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희의 인생을,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송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사고와 저희의 이성과 생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의 행동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까지 모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88편은 지속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지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개인적인 시편이고요. 개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88편에서 보통 시편들과는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읽은 시편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 원수들에 대한 혹은 자신이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기가 마련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죠.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한 호소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1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발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있죠.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처한 상황과 환경이 끝이 없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도요 응답이 오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88편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8편은 진짜로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절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3절과 5절,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편 저자는 지금 자신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올, 즉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장소 가까이에 자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이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와 같고 5절에서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고 하죠. 이처럼 계속해서 생명이 없는 장소, 죽음만이 보이는 장소, 그곳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것은 5절 끝에 나옵니다. 5절 끝에서 시편 저자는 그들이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들이 무덤과 죽은 자들과 수월과 같은 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릇처럼 느껴지는 것은 주의 손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과의 단절로 보고 있는 이 시편 저자는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에서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들까지도 모두 그 원인을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종종 좋은 신앙의 기준, 그 모범을요, 나쁜 것은 내 탓이요, 좋은 것은 하나님 탓이다 라고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야만 한다고 또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 욥과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도 하나님 탓이지만 나쁜 것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신앙의 관점이 실은 더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순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같은 상황도 오늘 표현을 빌리면 스올이나 시체들이 있는 곳이나 무덤과 같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혹은 사업의 실패나 아는 자들에 대한 의한 배신 또 건강상의 문제 등등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자신을 두었느냐? 주께서 두셨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노가 자신을 심히 누르고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죠. 때로는 주님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상황을 봐도 답답한 것은요. 주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유나 대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이유라도 알던가 그 끝이 언제인지라도 알면 좀 낫겠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매일 주님을 부릅니다. 끝이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을 매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요.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찾는 그 간구와 기도는 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9절 끝에서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드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손을 구하오니 부디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보시면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셔서 뭐 하시겠냐는 거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11절은 더 직접적이죠. 무덤에서 멸망 중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물어요. 이 말들의 의미가 다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을 그 이유로 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살아야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과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13절과 같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이유와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며 저희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서 저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하나님만이 되어주시고 저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